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 사회가 불공평하다 하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그래서 불만이 많아요. 만나면은 그냥 불공평하다, 불만스럽다, 그냥 그러다 보니 세상의 그 이야기들이 그런 걸로 가득 차고 뉴스를 보더라도 그래요. 에이펙 회의가 정말 은혜 가운데 경주에서 잘 매듭을 지었는데 그 회의하는 정상들의 모습들을 보니까 겉으로는 웃고 속으로는 이렇게 그런 게 막 보여. 얼마나 아차아차하는 순간이 많을까. 그러면서도 잘 넘어갔어요. 한국 교회가 그런 큰 일이 있을 때는 기도해 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끌 수 있다는 것들을 한번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나라와 사회와 세계가 평강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공평한 것들이 너무 많죠. 예를 들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불공평, 차별. 그래서 흑인이 어떤 사회 속에 진입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그런 어려운 시대에 있어요. 거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도 교회가 있고 거기도 신학교, 유명한 신학교가 있어요. 그런데도 참 그게 너무 골이 깊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행하면서 우리에게 잊혀진 나라가 하나 있죠. 미얀마. 지금도 거기는 이 불평등에 대해서 정의를 외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어요. 여전히 변화된 건 없습니다. 우리 이런 소리 들어봤죠? 정의 구현. 들어보셨죠? 이거 며칠까지만 해더라도 우리가 외쳤던 구호예요. 그건 그만큼 이 세상의 정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이러한 것들이 요즘 시대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도 예수님 전 시대도 다 그랬어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 불의라는 것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의를 얘기합니다. 특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해요. 사람들은 다 대부분 배부르고 싶어 하지요. 배고픔을 어떻게 참아요? 우리 샤론 찬양대 가운데 배고파진 적 있어요? 아니, 어쩌다 한 끼 두 끼 못 먹어서 배고픈 게 아니라 정말 가난이 찢어져 갖고 배고픈 적 있으세요? 네, 그래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경험해 보지 못하면 몰라요. 배고픔이라는 거는요. 목말라 본 적 있으세요? 우리 그냥 틀면 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틀어도 물이 안 나오는 나라들,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건 참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배불러라 하지 않고 시원해라 하지 않고 목마른 자, 배고픈 자는 복이 있다라는 아주 그냥 이상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정의 구현, 세상이 불공평한 것 같아. 그래서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이 의를 되찾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특히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게 잘 들릴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그런 게 복이 될 수 있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는 이 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칼을 품고 다녔던 제자도 있었던 거고, 예수를 겉으로 따르기는 하지만은 배고픈 건 못 참아, 목마른 건 못 참아 결국
제자 가운데에 그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먹거든요. 왜? 배고픈 건 싫어. 예수님을 쫓아가더라도 배고픈 건 싫어. 아마 우리들 가운데서도 그럴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배고픈 건 싫어. 예수님 믿어도 목마른 건 싫어. 예수님 믿어도 가난한 건 싫어. 예수님 믿어도 아픈 건 싫어. 이런 거. 이때 예수님은 의에 배고프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는 아니 충격적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겁니다. 도대체 그게 뭘까요? 아마 세상이 찾고자 하는 그 정의와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 의는 다르다는 걸 우리가 느낌으로 알 거예요. 추구하는 바가 다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7절 이하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그 나다나엘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나다나엘을 제자 뽑을 때 이해 한마디 해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해요. 이때에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죠. 나만이 알고 있는 고난, 나만이 알고 있는 이 배고픔, 나만이 알고 있는 이 목마름을 예수님이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볼 수 없는 내 마음, 들을 수 없는 내 마음을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콕 꼬집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고백하잖아요. 그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 왕이로다. 근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볼 보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그 마음이 그 의로움으로 가득 찬 거예요. 왜 나다나엘과 예수님과 나다나엘은 이런 얘기를 오가며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이 무화과 나무가 잎이 넓어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잎이 이렇게 했을 때 그늘이죠. 그곳에 안에 들어가 젊은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냐? 어떤 말씀이냐? 이 시대에 메시아가 와야 될 것 같아요. 이 시대에 메시아가 오셔야지만이 의가 실현될 거예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 사람이 누구냐? 나다나엘이에요. 다른 사람들은요, 다른 젊은이들은요, 나라를 구하겠다고 명분이 있죠. 칼을 든 사람들이 꽤 많았고, 그것으로 살지 못하고 그것으로 이룰 수 없는 그 꿈, 그래서 어떤 젊은이들은 로마의 정부와 결탁해서 세리가 된 경우도 있었던 거예요. 그게 삭개오고 마태 세리고 다 명분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의를 구해볼까? 그래, 해보자. 이렇게 해서 한번 잘 살아볼까?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뭡니까? 잘 살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뭡니까?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물질을 추구하고 건강을 추구하고 소위 성공이라는 것들을 계속 추구하잖아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많은 분들이 있지만은 다 쳐다볼 수 있으니까 샤론 차장대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돈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을 들 때 여러분 이렇게 듭니까? 솔직한 마음이죠. 솔직한 마음이죠. 길 가다가 100원 동전짜리 하나 주워도 기분이 좋아요. 동전 주울 때 어떻게 주워요? 장로님 주워 보셨죠? 떳떳하게 이렇게 줬습니까?
제가 그래서 나 100원 주웠다.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이해가 돼요. 세리가 된 제자, 세리장이 된 삭개오, 그걸 통해서 행복을 추구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반면에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의를 추구했던 거예요.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메시아가 와야지만이 해결될 수 있어. 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는 것은 단순히 위치를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얘기해 줄 거예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너를 봤어. 그러니까 그 의를 추구하는 그 마음을 보고 나를 따르라. 이게 하나님이시는 메시아가 올 때 그 의를 이루어짐을 바라면서 기도하고 자기의 삶의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행위를 나타내는 그 의가 바로 그거예요. 그걸 나다나엘이 잘 했어요. 그걸 예수님이 아셨던 거죠. 가룟 유다하고는 좀 비교가 되는 문제이고, 나중에 물론 베드로도 예수님의 첫째 되는 1등 되는 제자가 됐지만은 여전히 예수님을 쫓았지만은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칼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결국은 한번 써먹잖아요. 의를 구하는 방식이 달랐던 거예요. 이 예수님이 말하는 이 의, 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의는 지금 이 땅에서 너희가 만들어가는 의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의. 이 종말에 우리가 그걸 기다리며 소망하는 가운데 견뎌 나가야 할 목표가 되는 의.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할 때에, 우리가 성공을 추구할 때에, 우리가 기쁨을 추구할 때에 이것이 먼저 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면 아마 다 외울걸요? 여러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추구하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듯 하지만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생기는 부수적인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결과로 선물로 사실은 주시는 것인데도 자꾸 그걸 추구해요. 예수 믿으면서 부자 되고 싶고, 예수 믿으면서 승진하고 싶고,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은 예수님을 쫓으면서 그것이 목표가 될 때는 주객이 바뀌는 거예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 이게 상당히 힘든 목마름과 배고픔이라는 걸 알아요. 거기서 못 찾으니까 자꾸 이 현대인 세상 사람들이 다른 것에서 이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데 소위 중독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성에 중독되고, 약물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고요. 심지어 취미에 중독되고요. 잘못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배고픔과 목마름을 실제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들을 보시고 일찍이 메시아 시대의 그 종말론적 시대에 이루어지는 완벽한 배부름과 그 시원함을 몇 번 그 땅에서 보여주셨어요. 그게 그 유명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게 지역도 다르고 사람 대상도 달라요. 오병이어는 갈릴리 남쪽 부근에 있는 벳세다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하루 동안 주 말씀을 듣는데 이들이 얼마나 배고프고 목마른지요. 예수님께서 주시는데 남음이 있도록 배부르게 주셨어요. 또 한편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칠병이어의 기적도 나오는데 이것은 이방인의 땅 요단강 동쪽의 북쪽 지역에 있는 데카폴리라는 곳에서 소위 3일 동안 예수님과 그 무리들이 함께 있는 가운데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한 이 상황, 갈급할 때에 예수님이 해결해 줘요. 그때도 동일하게 7강주리가 남고 배불렀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단지 예수님이 먹이기 위해서, 마시게끔 하기 위해서 보여준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종말이 이루어질 때의 모습이 이런 거야. 그때는 배고픔이 없어. 그때는 목마름이 없어. 우리는 이런 거를 추구하고 제자의 삶을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야. 예수께서 배불러 주시는 의, 예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의, 예수께서 마시게 하시는 의, 이거를 구하고 찾고 두들겨야 되는 거야. 그거를 실제로 맛을 보며 먹여주실 때에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뿐인지 아세요? 일찍이 출애굽기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걸 눈이 불러주셨어요. 그런데도 욕심을 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욕심내는 사람들, 광야에서 좋은 옷 입으면 뭐합니까? 광야에서 금은보화로 치장을 하면 뭐합니까? 그 아간이라는 작자가 그러잖아요. 내일도 새로운 신선한 만나를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데도 그걸 꾸역꾸역 집구석에 숨겨놓는 그 사람들의 욕심이 뭡니까? 그 광야에서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욕심이라는 게 참 희한해. 이미 하나님은 배부르게 먹이셨다고요. 이미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배부르게 먹였다고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쫓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그 빵, 예수님이 주신 그 고기, 남은 거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왕이 아니라고요. 세상의 왕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요. 이 차이. 여러분,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성입니다. 이 여인은 소위 죽었다 살아난 그 나사로의 누이입니다. 나사로의 누이가 2명 있었는데 하나는 마르다, 하나는 마리아입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이 집에 오십니다. 아마 초청한 것 같아요. 이 나사로와 예수님은 친분 관계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조금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왔을 때에 아마 몇몇 사람들이 와 있었던 것 같고, 그중에 이 마리아는 예수님 그 발꿈치에 앉아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반면에 마르다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도 시장하실 것이고 모인 사람들도 배고플 거야.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부엌에서 요리를 참 많이 해요. 근데 하다가 보니까 좀 힘들고 지치니까
그만 뿔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래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여러분 언제 예수님께 얘기한 거면요, 예수님이 이 집안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할 때 한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마르다가 감정이 상해 있는지 이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전도 회원들도 부엌에서 다 맡은 일 다 하는데 어떤 여전도 회원이 뺀질뺀질하게 냉커피 타먹고 이렇게 마시고 홀짝홀짝 있으면 신경질 아예 안 나요. 솔직하게. 나면 안 되는데. 우리 마음이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냥 곡괭이질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어지간히 설렁설렁 오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게 참 심각한데요. 이런 말씀해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상대적으로 마르다는 좋은 걸 택하지 않았어요. 상대적으로 마르다는 뺏겼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네 번째 복이에요. 네 번째 복이에요. 내가 배부르게, 내가 배고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걸 했지만은 여전히 배고프다라는 거죠. 내가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 이걸 막 준비했지만은 결국 배고프다는 거죠. 목마르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후에 이 마리아는 또 다른 행복을 추구해요. 마리아는 또 다른 의를 추구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고난 당할 즈음 그 앞에 향유 옥합을 예수님 머리맡에 부어버립니다. 예수님 발밑에 부어버립니다. 그 사건이 있었어요. 이 향유라는 거는 그 시대에 여성들이 자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저축된 돈과 같은 거예요. 자기를 행복하게 하려는 자기 인생을 꿈꾸는 여성들에게 꼭 준비해야 될 향유예요. 그걸 예수님에게 부읍니다. 그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이에요.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어요. 이런 비슷한 또 다른 사건 속에서 가룟 유다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걸 허비한다라고 얘기해요. 그걸 뭐라고 해요? 가난한 사람에게 팔아 주었으면 더 나을 거라고. 그럼 그렇게 평가해요. 예수님을 추구하는 방식이 다른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먹잖아요. 30냥의 은. 혹시 우리도 이런 신앙, 예수님을 쫓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은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면서 생겨나는 부속물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그리스도인은 아닐까?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결국 예수님을 팔아먹잖아요. 그래서 그런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했다. 굉장한 예수님의 그 종말론적 심판의 선포예요. 반면에 마리아는 나의 이 공생의 이 삶을 전할 때마다 이 여인의 일을 알려라 라는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 나타날 때마다 이 여인의 일이 알려지게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둘이 비교가 되잖아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또 한 사람이 잊혀지지 않아요. 마르다. 마리아라고 같이 일하게 하게 하세요 했을 때 예수님이 마리아는 좋은 걸 택했고 또 그 복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 연장선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재산적 가치, 사회적 가치, 자기 인생 행복에 저축한 가치가 흘러 사라지지만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예요. 마리아는. 그럼 이렇게 생각해요. 마르다는 이게 없었을까?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 당시 모든 여인들이 다 이렇게 저축해 놓는 이 상황에서 마리아는 있었고요. 부었고요. 마르다는 이게 없었을까요?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사님은 오늘 나오실 때 이렇게 화장품도 바르셨잖아요. 몇 가지 화장품 바르셨어요? 기초만 했어요? 저는 2가지 발랐어요. 이 화면이 하도 거무쭉쭉하게 나와서 발랐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마르다 있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그걸 제시하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마리아는 그걸 부었어요. 물론 나중에 마르다도 초대교회의 여성 제자가 되긴 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라고 그랬거든요. 이 마리아.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에 이 마리아가 옥합을 부었던 귀중한 이 귀한 행위 칭찬하며 복음이 전해지며 간증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찾는 행위예요. 나다나엘, 마리아. 여러분,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행복해지려고 하지요. 누구의 행복? 이때 이 주님은 그래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나의 행복이 있어요. 내가 추구하는 목적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 제자들은 그 순위를 결정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는 세상적 가치를 흘러버려야 될 때도 있어요. 이때는 손해볼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실 수 있다고요. 그래서 나다나엘도 나오고 그래서 마리아도 나오는 거예요. 반면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이때 주님이 그때 마르다에게 얘기한 것처럼 좋은 편을 선택할 수 있겠니? 좋은 편을 선택할 수 있겠니? 이거는 매일매일 우리가 도전받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도전에 믿음으로 응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 이때에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님을 압니다. 정말 그들의 배고픔은 그들의 목마름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인은 매우 힘든 목마름과
배고픔입니다. 이 땅에서. 남들이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에 따라 전혀 다른 것을 구할 때에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 경건의 훈련과 경험이 충만한 서귀포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